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0부터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다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렸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대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분별하기입니다. 영적인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세상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고도 육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압니까?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벌써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도 있겠구나. 며칠째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누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실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얼마나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들이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 수 없기에 늘 우리들의 육체적인 지식 가운데만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강해를 할 때 보았던 책 같아요.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쓴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 그대로 십자가를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십자가가 오른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삶이 편해진다는 오해가 교회 안팎에 만연해 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찬양만 부르는 줄로 안다. 하지만 내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 십자가 저편만큼이나 이 편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만 죄의 효과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의 죄에 상처를 입으며 여전히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저 너머로 건너간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완벽한 사람들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올바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퍼펙트한 거룩한 어떤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홀리해진 상태, 퍼펙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육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들 모두에게 육적인 소욕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 육적인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역시 영적인 사람도 육적인 소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똑같은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어떤 감각이나 욕심이 없어지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는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감리교회에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흥사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영성가이기도 했고, 그분이 1930년대에 썼던 일기의 내용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의 교회는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요.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화로울 영의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진짜 영의 예수, 천박한 천의 예수, 가난한 빈의 예수, 비루한 비의 예수였나이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인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어쩌면 1930년대 이용도 목사님이 말했던 이 일기와 그 생각이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들어갈 수 있는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잘못 믿고 있구나. 이용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만주 용정의 신학교 동기이자 형 같았던 이호빈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설교하기 전 준비 찬송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용도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강단 중앙 의자에 쪼그려 앉아 기도만 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 강사 목사님을 쳐다보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그때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형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렇게 찬양만 하다가 사람들이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쉐인 클레어본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영적인 흉내를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에 속한 존재인지 육에 속한 존재인지 분명히 하고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이런 구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죠. 영적인 것에 대한 기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곧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요청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성령님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 내 육신의 소욕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승리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늘 살아있어서 영적인 나를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또 오늘 하루 이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